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풀렸지만 아직 겨울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19가 대유행인데, 지금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자.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오직 천국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천국문에 다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천국문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도에 탈락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천국문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와요. 책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열매가 없어가지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 만족해 주십니까? 옆에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잘 안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힘을 빌리면 괜찮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오직 주님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패자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권력도 유지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땐 패자가 있다는 거야.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걸고 진짜 성공 가도를 위해서 다른 벅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을 때 과연 내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예,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진정한 성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육신적인 삶에는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뭐가 갈라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갈라져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 인생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 인생에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을 오히려 또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내게 일컫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의 인생이 왜 잘 살아가야 돼요? 단막국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연속국이 아닙니다. 미니 시리즈가 아니에요. 한 번 살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걸. 내가 저렇게 살걸. 내가 후회 이렇게 많이 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직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예,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길을 잘 기울이고,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자로서, 예, 깨닫고 진짜 행하면은, 예,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예, 진정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람에게는 실패자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에게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애 마지막에 서서 지금 디모데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예, 동역자예요. 예, 그 생애 마지막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세상 사람들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유대의 최고의 학파인 가멜리 학파의 문해생이었어요. 최고의 율법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진짜 사람들에게 그 군림하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학대와 고통을 당하며 지금은 어떤 삶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인생을, 예, 회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 6절 말씀에 보면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살아간 그 사도 바울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장담을 하고 있어요. 예,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의의 멸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지금 확신에 차 있어요. 예,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자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참다운 삶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 연습할 여유가 없습니다. 예, 하루하루가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영적 싸움이에요. 예, 오늘이라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예,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내 삶은 끝나는 거예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당장 진짜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이 있다면 지체 말고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진리 길을 찾아가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천국 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오죠. 예, 부자 청년 나오는데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팔고서는 어떻게 해요? 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슬픔시를 띠면서 갔어요. 예, 찾지 못한 것이죠. 영원한 길, 진리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우리의 인생을 싸움으로 비유합니다. 디모데전서 그 1장 18절 말씀에도 싸움으로 비교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싸움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는 그 다른 박질하는 경기에 비유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싸움이고 예, 다른 박질하는 경기라는 것이죠. 예, 계속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누굴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는 예, 낙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예. 둘째 사망은 곧 불문시라고 그랬어요. 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 이단 사이비 중에서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기는 자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다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예,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할까요?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그 현실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예,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거짓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아요. 예, 거짓 교훈을 말해요. 많은 그 목회자들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 받으면 안 돼요. 예. 또 귀가 가려웠다고 얘기해요.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사리사욕에 예, 빠져 있는 자들. 또 진리를 돌이켜서 헛한 얘기에 미혹되어 넘어지는 자들. 예, 장차올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고 진리의 길에서 멀어지고 허탄한 신에 집착해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옥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주 완전히 뉴턴하시길 바랍니다. 뉴턴하는 게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가는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뉴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아주 깊은 마음으로 아주 새겨들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3절 말씀 볼게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는 뭐예요? 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막혀서.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정확하고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귀가 가렸다고 말해요. 귀가 막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잘되고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예, 사단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으로 막혔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막혔던 귀가 뚫려야 돼요.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진짜 바른 교훈을 받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마음문이 열려서 오직 최후의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가다가 어떻게 해요? 예, 낙오자가 되면 안 좋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가 됐어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그리고 누구예요? 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요. 걸어갔다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빠졌어요. 우리는 바다를 개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미손을
내비시는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주님이 내미신 손을 굳게 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이같이 사리사욕을 쫓는 자들이에요. 사리사욕을 따르는 자예요. 예,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희생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예, 나누고 진짜 나눠주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서로 아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우리 나눠주는 삶. 예, 지금 제가 진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 이게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 삶이.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어떤 걸 보여주셨어요?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몸소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자 청년처럼, 아까 부자 청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부자 청년처럼 꼭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그 부자 청년은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그랬어요. 그 인생은 슬픈 거예요. 예, 슬프게 끝난 거예요. 예, 마지막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예, 세상을 아마 떠나면서 후회하게 했을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을 때 내가 진짜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갈 걸. 이미 때는 잊었다는 것이죠. 예, 신앙생활의 모든 그 더러운 죄악이 바로 이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예,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그랬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살인사욕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한 이유, 세 번째 이유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 허탄 얘기를 어떻게 해요? 따라간대요. 쫓아간대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허탄한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진리를 쫓아가야 돼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은 예, 우리는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이죠. 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뺏을까? 어떻게 했으면 저걸 내가 가질까? 이런 탐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 욕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이와 같은 현실과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영물이에요. 영물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허탄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 3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책망을 하셔요. 허탄한 말을 하는 자, 즉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그 자의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삼아 주시고 우리는 권세도 받았어요. 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베풀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참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런 아주 암벽이, 여리고성이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 허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꽉 막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생활은 참는 수밖에 없어요. 인내로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힘든 세상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면은, 참으면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천국문에도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어떤 직무를 다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직무가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맡은 바 내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직무예요. 그리고 이 직무를 다 하라는 말은 뭐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제를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했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래서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신중하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게 신중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참고 어떤 일은 뭐예요? 안 하고 안 참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막론하고 참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라는 말은 뭐예요? 참는 데서 오는 결과적인 그런 열매예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려면,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절제하며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제하며 참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위로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절제하며 참으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어떤 그 굴욕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떤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 더러운 죄인들의 그 더러운 죄인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흠없고 그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어요. 또 손바닥으로 면상을 때렸어요. 또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 분이.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7절 이하에 보면은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께서 입을 맞추려고 이제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면서 참으셨어요. 근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길을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다시 그 귀에 붙여 낫게 해주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너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슬프고 진짜 괴롭지만은, 너희들의 몸이 지금 아프지만은 참아라. 오직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참고 나가는, 그래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모든 일에 인내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오직 믿음으로 살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전쟁한다고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단수가 높은 그런 영물입니다. 육신을 지닌 우리가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대적한 사단 마귀예요.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시험한 그런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 영물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하고 사특한 그런 그 사단 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너 능력 있잖아. 한번 돌로, 너 배고프잖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왜 너 능력 썩히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4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해 보면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 때리라고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시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방법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의 표가 뭐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하게 하는 구원도 이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세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은 십자가의 승리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만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떨어져 가지고 썩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썩으면 어떻게 해요? 썩으면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그 많은 그 열매는 승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많이 알죠.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바로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칠 수 있었던 것도 자기는 아들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자기 희생의 놀라운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희생하며 순교한 거예요. 순교의 길을 택한 거예요. 바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비결. 남을 위해서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희생 정신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은 귀하고도 귀한 승리를 만들며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귀하고도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런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신 그 주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가장 거룩한 자기 포기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심센 사람이에요? 죽을 똥만똥 덤비는 사람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려면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살 줄 알고, 죽으면 살 줄 믿고 섬기는 거룩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봄에 새싹이 돋아면 꽃이 피고 또 그리고 어때요? 가을에 열매가 맺고 낙엽이 지칩니다. 낙엽이 서서히 떨어지듯이 우리도 멀잖아.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서 또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을 지나서 중년이 돼서 노년으로 우리도 인생의 낙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오직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곁길로 빠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자가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 안에서 사리사욕을 가감하게 버리고 허탄한 말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없이 끝없이 닥쳐오는 온갖의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입술을 깨물며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참고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란 무기 앞에는 제 아무리 강한 사탄막이라도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본받아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심부족께 분케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밥상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양심부족께 이지민 선교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양심비전 행복산타 건립할 수 있도록 땅도 주시고 물질도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는 우리 양심부족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심부족께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앞동리가 깨끗이 씻음받고 깨끗이 녹아내리고 깨끗이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육체절 맺습니다. 주의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병마가 그 안동네가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더러운 안동네는 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명한다. 당장 돌아갈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도 더러운 신도 당장 돌아갈지어다. 다시 늘지 말지어다. 오직 주의 성도로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몸에는 모든 질병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성령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문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